11월 3일 월요일 오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삶의 중심 잡기 에스라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 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지난주까지는 역대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역대하는 페르시아에 해당하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건축할 유다 자원자들을 모으는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묵상하는데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두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시작하며 이 기사를 이어갑니다. 이것이 에스라 1장, 2장이죠. 에스라 3장에서는 첫 여정의 지도자 스룹바벨이 등장하는데 이 스룹바벨은 고향을 향한 42,360명의 순례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고향인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제단을 세우고 성전의 토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4장에 오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일어났고 고발과 소문에 의해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됩니다. 5장에 와서는 이 시기에 예언자 학개와 스가랴가 백성을 격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마침내 다리오 왕이 공사가 방해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는 조서를 내립니다. 7장, 8장에서는 58년의 공백 후에 에스라가 두 번째 그룹을 이끌고 유다로 돌아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부여한 권한과
조서를 들고 온 에스라의 임무는 그 땅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9장에서는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과 이교도 이웃들이 통혼하고 있다는 사실을 에스라가 알게 되고 민족을 위해 울며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에스라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라 3장입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제단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모습 부분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일곱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직 성전의 기초를 놓지 못한 상황이지만 큰 일에 앞서 먼저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일곱째 달은 유대인들에게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배로 새해를 시작하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의 중심부터 찾았습니다. 정착하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찾느라 여념이 없었고 바빴겠지만 신앙의 중심을 놓치면 삶의 모든 부분이 흩어지고 길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로 신앙의 중심을 잡았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하는 어떤 형식들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이것 하나만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어떤 형식의 예배들이 생겼고 또 사라지고 변형되고 또 지금까지 여러 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맞다 형식이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의 손상할 수 없는 중심된 내용입니다. 예배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은 창세기 22장 5절입니다. 예배가 가장 처음 나오는 곳의 이야기를 통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내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서 무엇을 하죠? 이삭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뭐냐면 바로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이것이 없다면 아무런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예수님이 높이 들리는 것이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완성된 공로로 인해 세워진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누려지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경건하고 웅장할지라도 마리아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것도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의 예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유대교의 예배도 예배가 아닌 이유입니다. 교회의 예배일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라는 은혜와 그 진리가 중심이 아니라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공로가 중심이 된 그 믿음이 참 예배이며 이 믿음으로부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예배가 또한 꽃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우선적으로 하며 예배를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로 인해 죄가 기억되지 않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음의 진리 안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영적 질서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이 진리로부터 이 진리에 머무는 것을 통해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이 더하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오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주셨고 그 삶은 예수님을 중심에 둘 때 복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완성된 공로에 믿음을 두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높이 들리고 의로운 회가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사 우리의 삶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하며 자유하며 영광으로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